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주일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날 그 95개조 논조를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그게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늘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가 이 기념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2주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겨울에 그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 신학생들과 등산을 간 일이 있습니다. 이 등산을 가는데 이제 뭐 그때 등산 갈 때는 겨울 등산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신발도 눈이 와서 그 산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좀 신발도 잘 신어야 되고 옷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런 그 지팽이 비슷한 거 뭐죠? 스틱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갖고 그렇게 타야 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구두를 신고 그리고 등산을 가는데 그는 등산 오르고 내릴 때마다 하루 종일 넘어지며 실족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하고 내려올 때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는 등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등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은 거지요. 그 친구를 표현을 한다면 등산을 하는데 개념이 전혀 없이 등산을 한 겁니다. 그래 개념 없이 등산을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사회적인 클럽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할 것이고 많은 시험과 실족 속에서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그 앞에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라틴어로 써서 못을 박았어요. 그 내용은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할 중세기에는 그 신앙을 병든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 말씀에도 없는 일들이 횡행하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병든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새롭게 뭐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병든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젊은 목사 시절에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오면서 교회당에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갈 때 또 교회당에다 인사를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인사를 하시냐? 예?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앉아 계시지만은, 원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상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상식이죠. 그죠? 그게 본질인데 그렇지 않은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비본질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한 90%가 교회를 오고 가는데 이거는 신앙적인 요소라 할 수 없는 그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신이 차 있고 비본질적인 요소로 꽉 차 있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참 대책이 없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본질적인 요소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외시키고 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죠? 사람이 말이죠, 이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요소가 있고 병든 요소가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치료를 할 때는 건강한 요소를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병든 요소는 자꾸 이걸 제거시켜주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한 그 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키워주고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제외시켜주는, 그럴 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본질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할 때 기치를 걸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도 또 상식적인 거죠. 우리 신자가 말씀과 은혜와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치로 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 토르가우 성책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설계를 하고, 그 교회가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계를 하고 봉헌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설계했다는 것은 그 교회를 다 이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설교단, 이 강대상이죠. 요 밑에 세 개의 부조가 있다는 거예요. 정 가운데 부조가 있고 그 양옆에 부조가 있는데, 정 가운데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있고, 여기 좌측에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은 우쪽에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개혁 세 가지 정신, 500주년을 기념해서 세 가지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다 같이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말씀 몇 번 읽으세요? 아니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그 기본이죠. 그죠? 우리의 이게 신앙의 경전인데, 당연히 신자는 그 경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듣고, 그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선포될 때 잘 경청하라.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토르가우 성책교회 가운데 있는 이 부조가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12살 난 소년 예수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 지키고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예수를 데리고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서 하룻길을 갔는데 그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서 어떻게 해요? 왔더니 예수님이 이 소년,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랍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오직 말씀. 이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면은 뭘 참고해야 돼요? 뭘 참고해야 돼? 말씀. 말씀. 설교를 할 때 뭘 참고해야 돼? 말씀. 교회에 분쟁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말씀. 어떤 거를 해결하려면은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를 들이댈 때 양쪽에서 다 손을 들고 순복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도 높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더 높여져 있는 게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개신교의 중심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늘 듣고 그것이 개신교 신자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신자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떠날 수는 없다. 그게 중요해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때 당시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신부들은 라틴어를 아는데 공부를 해서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 신부가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 어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미신,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대단히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없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그래야 평신도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 번역할 때 사탄이 너무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르트루크 성이라고 하는 아이자나우라고 하는 도시의 그 성에 거기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6개월 동안 번역을 했거든요. 예? 그 번역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그 잉크병을 들고 확 마귀에게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거기 아이자나우에 가면은 루터가 던진 잉크병이라고 하면서 판대요. 예. 한번 가서 좀 사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의 깨달음이 요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순간순간 계속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개신교 신자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 이게 중요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신자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은 뭐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은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신앙. 그래서 마땅히 신자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아야 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는 그래서 이쪽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모세 오경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8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죄 용서를 받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전에 먼저 죄의 목록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슬며시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학자가 해석하기를 오늘날 같으면은 이게 SNS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될 텐데 절대 돌을 놓고 도망가지 않고 돌을 던질 거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석에. 근데 자, 여기에 전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세기와 우리랑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왜 돌 놓고 갔어요? 그 말은 자기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왜 원죄라 그러냐면 이 내로남불이라.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똑같은 게 자기도 죄를 지면서 그러나 자기 죄는 합리화를 시켜요. 변명도 하고. 그러나 남의 죄는 엄청나게 공격하는. 그래서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내로남불. 다 자기 죄는 합리화하고 남의 죄는 공격하는. 그래서 이 죄의 용서 방식, 그게 달라요. 중세기에는 어떻게 용서를 했냐. 중요한 거 들으세요. 여기 힘찬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힘찬교회. 여러분 힘찬교회 아시죠? 그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이제 친하게 맨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가 대대로 성당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을 다녔어요. 3대가 카톨릭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됐어요 그럼?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을 다니면 여러분 매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 속에서 이 불결한 생각, 사람이 상상하다 보면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그 나쁜 생각 들으면 즉시로 가서 신부에게 얘기해야 돼. 내가 이런 생각 들었다. 그건 신부가.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초등학교 시절에 말이죠. 그 1년에 한 번 연말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한 번은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무슨 뭐 죄의식이 뭐가 있겠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때 시절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뭐 죄 지은 거 얘기해보라 그러더래. 그럼 뭐 생각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생각도 나쁜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유도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뭐 하여튼 부모님 그 지갑에서 뭐 훔치는 생각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자꾸 하라니까 그런 경우죠.
그래? 그러더니 또 없나? 빨리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랬대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게 가리개가 있잖아요. 가리개를 딱 열고 딱 나와서 문을 열더니 목덜미를 딱 잡고 이거 장난하는 거냐 임마? 패드 개패드 이 바닥에 그냥 한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들은 거야. 아니 이걸 뭐 어린애를 막 그렇게 하니까 뭐 할 게 없는데 자꾸 하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중세기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럼 고해성사를 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보석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밥을 굶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고해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그 한 명이 살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멩이를 뒤에다가 이렇게 그 밧줄로 연결해서 끌면서 산을 올라가라 그래요. 그것도 무거운 돌멩이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네 죄가 사함을 얻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거를, 나중에 이것이 면죄부를 발간한다 그랬죠. 돈을 받고, 면죄부라는 건 이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상 중에 예수 안 믿는 꼭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도 내가 어떤 분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시신이 그 뭐라 그러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 꺼내가지고 이마에다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 자기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면죄부를 팔면서 이것을 돈 주고 사면은 당신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 그게 면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근데 여러분, 자, 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다른 거 말고. 그게 중요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받지 않고 다른 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 여러분 교회에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있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라. 왜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냐?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제일 많이 얘기한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키는 분들이 많거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한숨을 쉬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예? 믿음이 적은 자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한테만 대단한 믿음이다. 이 사람의 믿음을 온 세상에 알려라. 예. 교회는요, 믿음 가진 사람이 대장입니다. 여기는 세상 계급 다 떼놓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 가진 사람이 대장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믿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자기개혁이거든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말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나에게 내가 정말 일말의 믿음이라도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개념 없이 다니는가? 아니면 개념 있게 다녀야 되는데 정말 일말의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루터가 2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았어요. 거기는 뭐 왕도 있었고 교황도 있었고 황제도 있었고 루터가 정 가운데 섰습니다. 재판받기 피고인 속에 쓴 거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람을 그냥 그 몇천 명이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여기 섰나이다. 나는 진리를 따를 뿐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따를 뿐 다른 길은 나에게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성경 말씀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진리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게 해소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번째 재판 받을 때 그때도 떨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시를 졌습니다. 그때 쓴 시가 찬송가가 됐죠. 찬송가 58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루터가 작시한 찬성입니다. 거기 뭐라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루터의 이 2번째 재판의 믿음은 이게 시편 46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건 뭘 뜻하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움이 많죠. 루터의 이런 고백은 뭐냐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질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노력하고 뭐 해봤자 오히려 그 구렁텅이에 더 빠질 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니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개혁은 상식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신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개념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